아프리카의 오간가. 프랑스 작가인 알퐁스 도데의 단편 마지막 수업으로 알려진 알자스 지역은 수백 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하게 다투며 뺏고 빼앗기를 반복했던 영토 분쟁 지역으로, 그곳에서 태어난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가 출생할 당시에는 알자스 지역을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때라 독일 국적을 취득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알자스 지역이 프랑스 영토가 되면서 국적을 프랑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당시 프랑스의 속령이었던 적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국적 취득 문제로 42살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위인전에서 슈바이처가 부유한 목사 집안에서 순탄하게 성장했다고 읽었지만 그건 위인전을 쓴 사람들이 그냥 포장용으로 쓴 거고, 실제로는 1931년에 출판된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부친은 가난한 개신교 목사였는데 부양가족이 많아 항상 살림이 쪼들렸으며 고등학교도 자녀가 없는 작은 할아버지 내외 덕분에 겨우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는 5살 때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교회 오르가니스트라서 8살 때에는 오르간을 배워서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8살 때인 1893년부터는 유럽의 정상급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하였고, 파이프 오르간 구조에 대한 논문, 독일과 프랑스의 오르간 제작법과 오르간 음악을 집필해서 오르간 개량에 있어서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음악가 바흐에 관한 연구가로 바흐 오르간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인 자신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하는 그부들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서는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30살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신학과 음악을 위해 살고 이후 30년은 남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9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곧바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과 철학 양쪽을 동시에 전공했고, 24살 때이던 1899년 이마누엘 칸트 연구로 철학 박사, 이듬해 복음서 연구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교의 신학부 교수가 되고 동시에 스트라스부르의 성 니콜라 교회에 부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프랑스 선교단의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교수이면서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슈바이처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30세에 같은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신학부 강의와 목회를 하면서 병행하는 의대 공부가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5년에 파리의 바흐협회가 창설되면서 이곳의 주요 콘서트의 오르간 연주를 슈바이처가 맡았는데, 콘서트가 끝나면 파리에서 약 400km 거리의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오는 밤 기차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도착한 날 아침에는 의대 수업에 참석하는 등 의학 공부를 하며 강의와 설교 준비까지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생활이었지만 음악 또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냐 하면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떠날 때도 피아노를 가져가고 1차 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도 판자를 건반 삼아 연습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유럽에서는 구형 파이프 오르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구형 파이프 오르간 보존에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저 양반이 아프리카에서는 늙은 흑인들을 살리더니 유럽에서는 낡은 파이프 오르간을 살리더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에 걸쳐 의대를 졸업하고 37살 때인 1912년에 의학 박사가 되면서 남들이 존경하는 스트라스부르 대학 교수직과 성 니콜라 교회 목사직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통보에 깜짝 놀란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지만 슈바이처의 결심과 뜻을 이해하고 있던 사회활동가인 헬레네 브레슬라우와 그해에 결혼하였고, 아내 헬레네는 그를 도우려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의 의학박사 논문 주제가 예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였다는 사실? 슈바이처는 유럽에서의 보장된 미래와 안락한 생활을 주저없이 던져버리고 1913년
아내와 함께 자신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랑스의 송령인 적도 아프리카 연방 중에서 가봉 공화국 오고웨 강변 부근의 랑바 네네에 정착하여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자 당시 원주민들은 슈바이처를 오강가로 칭송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목사인데, 그러나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봉사활동은 그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랑바네네가 프랑스 령으로 바뀌자 독일 국적의 슈바이처는 의료봉사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19세 이상은 군 복무를 하도록 했던 독일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했던 이유로 1917년 프랑스군 전쟁포로가 되어 프랑스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독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후 석방된 그는 스트라스부르의 민간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철학과 신학 강연을 했고 연주회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프리카 생활을 회상하며 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를 1921년 출판하고 그 내용을 강연하면서 그의 의료 봉사활동은 점차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그는 1924년 7년 만에 다시 랑바네네로 가서 활동을 재개하였고 랑바네네에 병을 잘 고치는 마법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세계의 위인, 인도의 전사, 원시림의 성자 등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병원을 넓혀야만 했기 때문에 슈바이처는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저녁에는 병원을 고치는 쉴 틈 없는 생활 중에도 틈틈이 연주회와 강연회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1928년에는 괴테상을 수상하였고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자 슈바이처의 진정성에 감명을 받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고 함께 봉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6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본 슈바이처는 1951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었으며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노벨상의 상금으로 나환자촌을 세웠습니다. 1960년에 적도 아프리카가 독립하여 각각의 국가가 되면서 슈바이처가 활동하던 가봉 공화국이 적도 성십자 훈장으로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그는 1965년 1월 14일 90세의 생일이 지난 후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그해 9월 4일 아프리카 랑바네네에서 고단하지만 보람찬 90년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의업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를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의술을 택해 30살 때부터 남은 30년 동안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2배인 60년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남을 생각하는 봉사와 희생정신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은 어떤 것일까? 잠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